스님, 락하고 행복하고 그게 빨리어로 다르게 나오나요? 락과 행복이라고 아니야. 번역을 하시는 게. 락이라는 말하고 행복이라는 말하고 즐거움이라는 말을 네. 이게 다 수카라고 하는 하나의 단어를 하나의 단어예요? 예, 하나의 단어를 그냥 즐겁다, 괴롭다. 그래서 수카 즐거움, 두카 괴로움. 네. 고와 락 네. 이러면 두카 고, 수카 락. 네. 그리고 열반 락할 때는. 응? 열반에서의 락. 그렇지. 열반 락 할 때도 닉바나 수카 그래 쓰거든. 또 위무티 수카 해탈락. 그래서 이제 수카라는 하나의 단어를 고와 락이라고 말할 땐 락이고 즐거움이냐 괴로움이냐 이럴 땐 즐거움이고 그러면서 유독 요 즐거움을 행복이라고 말하는 거야. 그래서 행복 우리 이제 그래서도 가끔씩 보면 행복하고 즐거움 이렇게도 이제 쓰고 하는 게 그러니까 우리말로 번역하기를 수카를 즐거움이다, 행복이다, 락이다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뭐 그거는 뭐 이런 같은 것이 그냥 번역하는 어떤 그 분위기에 따라서 그것도 이제 그럴 수는 있거든. 그냥 한자에 의해서 고와 락 이렇게 표현해야 할 때가 있고, 즐거울까 괴로울까 이렇게 표현해야 할 때도 있고, 또 행복이다라고 독립적으로 표현해야 할 때도 있고. 하나의 낱말. 예, 그리고 수카 하나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 불교 인문 2 사실, 뭐 진리 이렇게 말해도 되겠고요. 사실이라는 이름으로 불교 교리에 중심되는 주제들, 부처님 깨달음의 요체라고 말할 내용들이죠. 삼법인과 사성제, 사성제 안에 포함된 12연기와 활정도, 이 부분을 아울러서 우리 불교 인문 책의 두 번째 주제로 잡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6월 달부터는 목요일 낮 시간에 마음 특강을 개최하겠다라고 공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오늘하고 다음 주 한 번 시간이 있어요. 요 두 번의 시간 동안에 사실에 대한 전체 이야기를 다룰 수는 없지만 그러나 시간이 주어지는 만큼 그 안에서 우리가 꼭 좀 짚어야 하는 이야기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 맥락에서 지난주 공부에 이어지는 그래 방금 제보부님이 수카라고 하는 하나의 단어의 번역어, 그래서 락이라고도 번역하고 행복이라고도 번역하고 즐거움이라고도 번역하는 요 주제에 대한 이야기를 사실은 제가 그렇게 잘 준비했다고 생각되진 않아요. 요즘 정말 제가 많이 좀 바빴네. 그래도 일단 준비된 자료를 좀 소개해드리는 자체가 오늘 제가 의도하는 공부의 중심이 될 것 같아요. 그 이야기를 이렇게 좀 보겠습니다. 자, 지난주 우리가 어떤 것을 보았느냐 하면 척격이라는 게 있다 그랬죠. 그런데 수카 락이라고요. 그래서 즐거움이고 행복인데 이거의 척격이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1번 수케 해서 보통 그냥 말하자면 락 행복 즐거움에서 또는 즐거움에 대한 이런 의미가 되는데 또 하나의 척격이 수카 스밍 끝에가 에로 들어가도 척격의 형태고 스밍 들어가도 척격인데 요 스카 스밍이 나타나는 경우는 아주 드물게 딱 4개의 경에서 2가지 용례로 나타나는 거, 이걸 우리가 확인했잖아요. 그래서 요걸 어떻게 우리가 번역했냐 하면
즐거움의 영역 이렇게 번역을 한 거죠. 즐거움의 영역에 뭐 약간 첩격이니까 이렇게 보았고 그 다음에 이 반대가 두카라고요. 락의 반대인 고죠. 고도 역시 첩격 1번은 두케. 그래서 괴로움에서, 괴로움 위에서, 괴로움에 대한 이런 의미가 일반적인데 역시 여기에도 두카스밍이라고 해서 스밍이 붙는 특별한 용례를 보여주더라. 이럴 때 요거 괴로움의 영역 이렇게 본 거죠. 요 괴로움의 영역과 관련해서 지난 공부 어떤 게 있었나요? 무엇이든지 경험되는 것은 다 괴로움의 영역에 있다. 그럴 때 그 경험된다. 외다 이 땅이라고 한 요게 뭐예요? 외대띠 경험하다 라는 경험하다 동사의 과거분사여서 경험된 것 또는 경험하는 그 행위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요게 이제 상수멸 할 때 쓰이는 그 경험이라는 의미를 갖죠. 그럴 때 이 경험된 것은 모두 괴로움의 영역에 있다. 왜? 외다 이 땅 외대띠 요게 다 어떤 말이에요? 외다나 요게 12연계에서 말하는 수잖아. 그죠? 근데 이 수가 어떤 것이냐 하면 무명의 조건 위에 있는 거죠. 무명을 조건으로 행이 있고 행을 조건으로 시기, 명세기, 유기비, 초기, 수가. 그래서 무명이라고 하는 중생의 삶의 영역에 속한 번뇌의 영향을 받는 그러한 느낌, 그렇게 경험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무명이라는 중생의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의 경험된 것은 모두 불만족 위에 있다. 아무리 행복하다 해도 결국은 늙고 죽어야 하는 이 중생으로의 한계 위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괴로움의 영역이다. 이런 부분을 이제 그림으로 그려봤던 거죠. 두카스미 고의 영역이야. 수카스미 락의 영역이야. 그런데 요만큼은 오직 고야. 100% 고. 요 얘기였죠? 네. 요만큼은 오직 락이야. 그러면 요 중간은 뭐예요? 요 중간은 말하자면 요만큼은 요거는 고고 요거는 락이고 이런 능력인 거죠. 이게 삶이 향상하는 만큼 어떻게 돼요? 여기 오면 요만큼은 그러니까 고는 요만큼밖에 없어. 이건 락이야. 그러나 어쨌든 이 과정은 고와 락이 함께한 공존하는 영역이야. 그렇다고 고와 락이 공존한다라고 해서 법원님 지난주에 질문한 그 내용이죠. 락고 불고 불락이 각각의 독립적인 거에서 즐거움을 느낄 때는 괴로움이나 불고 불락은 안 느끼는 거요? 이렇게 말하는데 공존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이럴 때 조건이 어떤 조건이 작용하느냐에 따라서 그런 삶의 영역은 그 조건 때문에 괴로움이 되든 조건 때문에 행복이 되든 물론 이때 그 조건이 차별적이기 때문에 고와 락은 동시에 있지 않다. 이게 이제 질문하신 락고 불고 불락의 문제라고. 그러나 조건이라는 그 측면 조건의 영향을 받는 그 한에서는 괴로움이 될 수도 있고 행복이 될 수도 있는 얼마만큼이나 이제 그런 부분이 요 영역이 되는 거죠. 이럴 때
오직 요 부분이 지옥이었던 거죠. 거기에 비해서 오직 낙은 뭐죠? 열반. 이게 열반인 거죠. 지난주 우리가 요 이야기 하나를 공부를 했어요. 사실은 삼법인을 말하면서 고라고 하는 거 하고 열반을 하기다라고 말하는 이거를 이해하는 데서 요런 그림으로 우리가 접근하지 않으면 열반이라기다 라는 말을 참 이해하기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락이라는 것의 영역이 이만큼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까지는 고와 락이 함께하는 영역이야. 어떤 조건이 개입하느냐에 따라서 고일 수도 락일 수도. 그러나 요만큼은 오직 락이야. 요 부분을 본 거죠. 오늘 제가 경전을 좀 소개해 드리겠다. 내가 준비가 부족해서 오늘은 경전을 소개하는 위주로 하겠다 라고 말씀드린 거 어떤 경전인가? 이제 여기를 보면요, 법은님 오늘 우리가 정말 또 주목할 거 하나. 열반은 어디 있는 거지? 말하자면 불교 실현하는 거. 응? 실현하는 거죠. 실현하는 거. 그래. 무엇을 실현하는 거야? 목적을 실현하는 거야. 그지? 열반은 어쨌든 끝이요. 우리가 부처님의 제자가 되어가지고 부처님의 그 깨달음의 전달, 이 가르침을 배워 알고 실천하는 일을 통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가는 자리가 여기라고.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지금 여기 좀 있다라고 치면 이 열반이 단박 실현되나? 아니란 말이야, 그죠? 만약에 우리가 지금 여기 있다라는 얘기는 이만큼은 괴로운 삶이고 요만큼은 그래도 행복이 있는 삶이야. 이런 삶에서 어떻게 과정이 전개되어야 여기에 갈까? 그러군요. 불교 신자들의 목적이라고 말을 하자면 최종적인 목적은 열반이요. 오직 락인 욕이요. 다시 태어나지 않는 일을 통해 가지고 윤회에서 벗어남으로써 그야말로 태어났다 늙는다 죽는다 라는 존재성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런 괴로움까지 해소된 자리야. 그런데 거기까지 가는 과정은 과정 없이 단박되진 않는다고. 그죠? 그래 이제 단계를 말씀하셨지. 어떤 과정, 어떤 단계를 거쳐서 여기 가는 것일까? 라고 할 때 바로 그래도 뭐 우리 자리를 여기다 놓기는 좀 그렇다. 왜냐하면 인간은 그래도 10악업보다는 10선업에 속하는 영역이거든. 그러니까 지옥과 축생과 악귀는 10악업의 영역이라고. 인간은 아직 부족하지만 그래도 10선업의 영역이거든. 그러니까 한 요만큼 두자. 조금 더 올라간 거로요. 그러면 여기 이제 인간으로서도 차별이 있을 거고 하늘의 영역이 있을 거고 해탈에서 열반이 실현되죠. 이럴 때 이 과정, 인간인 우리의 현재 삶이 어떠할까? 그리고 이 삶을 넘어서서 열반으로 가는 그 과정을 경은 어떻게 설명할까? 고와 락의 측면에서 이렇게 보면 되겠죠. 우리가 그렇게 주목을 안 하는지 몰라요. 법우님, 우리가 이제 이런 표현은 법우님도 처음이죠. 그 열반이 있을 때 그 열반으로 접근해가는 요 과정을 설명하는 경전들. 이런 표현은 우리가 처음 하는 거죠. 관심 갖고 봐야 하는 걸 거고, 수행이라고 말할 때 이 수행도 마찬가지잖아. 완성이 되었다라고 하면 열반이라고. 그래서 열반이라는 완전한 행복이 실현되는 거고, 이게 완성으로 나아가는 과정은 어때요? 과정은 열반락이라고 하는 완성은 아니라고. 이 과정을 나타내는 락이 있다.
같다고. 분명히 이 수행, 제가 늘 말했지만 불교 수행은 괴로움의 끝에 행복을 만드는 수행이 아니라고, 행복 위에서 더 큰 행복을 일구어가는 수행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수행이 진행될수록 이 행복이라는 것이 생겨나서 커져가는 과정이 있을 거라고. 먼저 그런 부분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거든요. 오늘은 하여간 뭐 작지 않은 경전을 좀 모았는데, 뭐 이게 그 이 과정을 나타내는 모든 용례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뭐 현재 제 눈에 요 자리를 나타내는 경이다 라고 발견되는 경들만 우선 좀 분류를 해서 모아봤는데, 오늘은 이제 모아놓은 만큼만 좀 보기로 하고, 요 영역에 속하는 경들이 발견되는 대로 이 부분은 좀 더 보완해가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경전이 아니고 교재를 좀 같이 읽어가면서 보충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불교 인문 2 사시를 이제 적어가고 있는데, 뭐 그 중에 이제 대괄호 4번에 해당하는 락 수카이에요. 맞지만 이까야 44번 교리문답의 작은 경에 의하면 고의 반대편에 있는 것은 락이고 락의 반대편에 있는 것은 고입니다. 요 얘기죠? 고의 반대편에 락이 있고 락의 반대편에 고가 있다. 이때 제가 이건 그림으로 표현을 해봤지만, 요런 막대가 있으면 요 선이 지나가는 만큼 요만큼 행복이고 요만큼 괴로움이고, 괴로움과 행복은 섞이지 않는 거야. 그죠? 다만 어떤 조건 위에 있느냐에 따라서 지금의 상황이 조건에 따라서 고일 수 있고 락일 수 있다. 그런 거를 우리가 고와 락이 공존한다라고 표현은 하지만, 이게 하나의 어떤 상황에서 고와 락이 공존하진 않는다고. 이 부분 놓치면 안 되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건 교리문답의 작은 경은 고의 반대편에 락이 있다. 락의 반대편에 고가 있다. 반대편 이래도 되고, 뭐 고와 대응하는 것은 락이고 락과 대응하는 것은 고다. 이렇게 봐도 되고요. 이때 고의 영역과 락의 영역은 대부분 중복되는데, 고와 락이 섞여 있는 상태, 고만의 영역과 락만의 영역도 있습니다. 설명드린 거죠. 행들이 가라앉는 만큼 고는 해소되고 락이 생겨납니다. 요건 뭐예요? 우리가 지금 삼법인을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재행무상, 재행계고, 재범무아, 이 단계적인 설명 가운데 그 행이 무상하다, 고다. 그 행의 가라앉음이 락이다. 열반은 락이다. 이런 연결관계를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의견 수업 과정에서 행들이 가라앉는 만큼 고는 해소되고 락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행들의 완전한 가라앉음은 완전한 고멸이어서 락만의 영역이 되는데 열반입니다. 우리의 목적점입니다. 1. 두카스밍과 수카스밍의 용례. 요거 이제 지난주 공부한 거지만 같이 읽어나가겠습니다. 두카, 고의 척격은 두케와 두카스밍의 두 가지가 있고, 수카, 락의 척격은 수케와 수카스밍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케는 고에서 고에 대한의 의미로 많은 경우에 나타나고, 수케는 발음 조심해야 되죠. 두카, 두케. 수카, 수케. 받침 하나 있고 없고, 수케는 락에서 락에 대한 의미로 많은 경우에 나타납니다. 그러나 두카스밍은 양낀치 외다이 땅 두카스민 띠, 경험된 것은 무엇이든지 고의 영역에 있다 라는 용례로만, 맞지만 이까야 136 업분석의 큰경, 12번 상류따 32번 깔라라경, 36번 상류따 11번 한적한 곳의 감경에 나타나는데,
느껴진 것, 즉 유위인 수는 모두 고의 영역에 속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요 얘기죠. 유위인 수. 수카스밍은 락의 영역의 의미로 맞지만 이까야 59, 많은 경험경, 상류단 이까야 36개 19, 반짝강가경, 36번 상류다 20, 비구경, 디가니까야 26, 전륜성황경에 나타납니다. 많은 경험경, 반짝강가경, 비구경은 상과 수가 멸한 상수멸을 다시 락이라고 말하는 것에 대한 외도 유행승들의 의문에 대해 유위에 속한 수가 멸한 자리로의 열반을 설명합니다. 법부님, 요 이야기 이제 충분히 이해되죠? 제가 이 부분은 이건 분명히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상수멸의 그 상황을 락이라고 설명하는 부분을 이해했다라고 하면 말하자면 무상고 무아 열반 락이라는 이 측면의 4분의 1, 그 락에 대해서 알았다라고 말해도 좋을 만큼 비중이 큰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가 끝내 우리가 도달해야 하는 그 자리다. 이 부분은 아주 잘 이해해야 합니다. 안 한다요. 그런데 외도 유행승들이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다. 삼은 곧다마는 상수멸을 말했다. 그리고 즐거움의 영역에서 그것을 설명한다. 이것이 무슨 상황인가?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라고. 안 한다요. 이렇게 말하는 다른 외도 유행승들에게 이렇게 말해줘야 한다. 도반들이여. 세종께서는 즐거움의 영역에 대해서 즐거움의 경험만을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도반들이여. 열에는 즐거움이 있는 어디에서든지 그것을 즐거움의 영역에서 설명합니다. 하여간 이 그림이 진짜 기가 막힌 그림이 그려진 거예요. 즐거움이다, 행복이다라고 하는 거는 이 영역이거든요. 그 중에 요만큼 고화락이 공존하는 영역이 있고 이것을 넘어선 오직 락인 영역이 있다. 이럴 때 상수멸이라고 할 때 상과 수가 멸한 그 상태는 어떤 거냐 하니 바로 요거란 말이죠. 요만큼에 속한 수가 멸한 거라고. 그죠? 그러니까 열반이라는 이 행복의 자리, 이 부분을 가지고 상수멸이 성취된 그 자리는 이러한 행복의 자리요 라고 말하는, 이건 시각적으로 아주 명확하죠. 굉장히 비중 큰 주제고. 디가니까야 26 전륜성황경은 즐거움의 영역 가운데 비구를 위한 자리로서 사선을 제시하는데 열반의 즐거움으로 나아가는 과정으로의 사선을 닦는 것이 비구의 행복이어야 하지 소유의 즐거움에 서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소유의 즐거움에 서지 않아야 한다. 그러면 비구들이여, 즐거움의 영역에서 비구를 위한 것은 무엇인가? 여기 비구들이여, 비구는 소유의 삶에서 벗어나고 불선법들에서 벗어나서 윗닦아가 있고 윗자라가 있고 떨침에서 생긴 기쁨과 즐거움에 초선을 성취하여 머문다. 내지 제4선을 성취하여 머문다. 이것이 비구들이여 즐거움의 영역에서 비구를 위한 것이다. 상과 수가 멸한 상수멸을 다시 락이라고 말하는 것에 대한 외도 유행승들의 의문에 대해 느껴진 것, 즉 유위에 속한 수가 멸한 자리에 남아있는 락의 영역으로의 열반을 설명하는 것인데 열반은 락이라는 정의의 의미입니다. 자, 여기까지 얘가 지난주 공부한 거고요. 자, 이어가지고 이제 이 락의 두 번째 자리입니다. 제가 앞에서 설명드린 그 내용이죠. 락의 영역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하여간 요 정도에 있다. 인간이 예를 들어 요 정도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퇴보의 길에 대해서 의논할 일은 없어요. 이건 안 가야 되는 거거든. 그죠? 이 퇴보의 길로 나아갈 가능성이 완전히 해소된 존재를 뭐라 불러요? 유화? 예리자. 네.
물론 이제 유학이 맞죠. 뭐 유학이면 예류자, 일례자, 불환자가 다 그 예류자라고 하는 더 이상 퇴보하지 않게 된 위에서의 더 진보된 상태죠. 어쨌든 이제 그래도 이제 그 부분을 정확히 말하자 하면 예류자가 지옥, 축생, 악귀라는 삼합저에 떨어지지 않게 되었다. 그렇게 말해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보아야 되는 거는 인간이라고 하는 요 상황을 놓고 인간이 어떻게 진보해 나갈 것이냐. 요게 되겠죠. 그래서 락의 영역에서의 진보라고 하지만 이만큼의 락의 영역은 이건 관심받기다. 지금 인간의 상태보다 더 높아진 뭐 예를 들어서 요만큼은 인간의 공통된 것이다. 글쎄 좀 애매하네. 그러나 어쨌든 더 높아지는 요쪽으로 삶을 나아가는 이끄는 그래서 그 부분을 락의 영역에서의 진보 이렇게 표현해봤죠. 자, 이 주제와 관련해 가지고 제가 지금 9가지로 경전들을 이렇게 좀 모아봤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소개하는 시간으로 해보겠습니다. 자, 락의 영역에서의 진보 첫 번째 주제는 개발된 느낌이란 말이 나타나요. 니라미사 웨다나라고 말하고 사미사 웨다나라고 해서 개발되지 않은 이런 의미가 이제 나타나거든요. 자, 한편 락에서는 무위 즉 번뇌의 영향에서 벗어난 락으로 나아가는 과정에 주목해야 하는데 개발된 느낌입니다. 여기서 개발된이란 말이 아미사라는 단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날것 가공되지 않은 뭐 이런 의미거든. 날것이니까 이럴 때에 이걸 놓고 사가 붙으면 위드란 말이야. 그래서 사아미사 해가지고 사미사라는 단어가 되면 요거는 가공되지 않은 원래 그대로 이거 그런 의미를 말해주고요. 여기에 니라라고 이제 접두어를 붙여가지고 이것의 부정어가 되는 거야. 그러면 아가 중복되니까 니라미사가 되거든요. 니라미사 이러면 가공 안 된 것의 부정이야. 그러니까 가공된 이런 얘기가 되죠. 또는 날것이니까 날것을 먹을 수 있는 상태로 요리된 뭐 이런 의미.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가공 어떤 형태로든 가공을 했어. 근데 이 가공이라는 것이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하니 웨다나 느낌에서 지금 설명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격을 맞추느라고 이렇게 하죠. 격 뭐 성 뭐 약간 그래 맞추느라고 하니까 느낌이라고 하는 게 일반적으로 인간들이 느끼는 가공되지 않은 거, 날거. 인간들이 느끼는 게 뭐 기본적으로 안 그러겠어요. 눈에 보이는 것 중에 좋은 거를 보는 데서 생겨나는 기쁨. 뭐 이런 개념이 되겠지. 사미사 그런 거고. 근데 이거는 가공이 됐어. 가공했다. 어떤 식으로 가공할까? 이게 특별한 가공을 의미하죠. 수행에 의해서 가공된 이런 의미거든. 수행에 의해서 가공된 거기 때문에 수행하기 이전에는 그냥 보이는 것 중에 좋은 거를 보면서 생겨나는 그런 기쁨이 있는 거야. 그런 행복이 있는데 수행을 하다 보니까 그런 뭐 밖으로 보이는 거 들리는 거 이런 부분 그거 배제하고 수행의 과정에서 나의 내면에서 생겨나는 특별한 느낌이 있어. 그렇게 특별한
수행에 의해서 가공된 특별한 느낌이 생겨나는 요거를 니라미사 웨다라고 하는데, 그러한 가공 상태를 이제 우리는 번역을 개발된 느낌이다. 가공을 나쁘게 한 건 아닐 거 아니야. 삶이 진보되는, 그래서 행복이 더 커지는 이런 쪽으로 가공된 거니까 그런 수행을 통해서 개발된 느낌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번역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니라미사 웨다나. 굉장히 뭐 수행을 이야기하자면 빼놓고 갈 수 없는 게 사실은 이 니라미사 웨다나. 이런 그 행복의 영역에서 그냥 일반적인 삶의 과정에서 느껴지는 행복이 있는가 하면 수행을 통해 가지고 개발되어진, 수행하지 않는 다른 사람은 경험할 수 없는 세상과는 독립된 나의 내면에서 개발을 통해 생겨나는 특별한 느낌,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수행을 말할 때 아까도 그 얘기를 했지만 괴로움의 과정에서 행복을 만드는 수행이 아니라고, 행복 위에서 이런 지속적인 개발의 과정을 통해 가지고 행복 위에서 더 큰 행복을 일구는 과정이 불교 수행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반복말을 하는 거거든요. 니라미사 웨다나, 개발된 느낌, 이해했고요. 자, 앙구타라 니카야 여섯의 모음의 63번 꿰뚫음경에서 이렇게 말해줘요. 비구들이여, 무엇이 경험들의 차별인가? 비구들이여, 개발되지 않은 즐거움의 경험이 있고 개발된 즐거움의 경험이 있다. 딱 그 얘기죠. 락이라는 느낌을 놓고 개발되지 않은 것, 개발된 것. 그게 이제 그 두 번째 줄에 보면 중간에 사미사 수카라고 나오죠. 거기에 아미사에 사라는 접두어가 붙어서 개발되지 않은 상황을 가지고 있는 요거죠. 그리고 끝에 보면 니라미사 스카라고 해서 아미사의 부정, 이렇게 나온 거예요. 개발되지 않은 괴로움의 경험이 있고 개발된 괴로움의 경험이 있다. 개발되지 않은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음의 경험이 있고 개발된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음의 경험이 있다. 비구들이요, 이것이 경험들의 차별이라고 불린다. 라고 해서 기본적으로 느낌을 내가 경험한다 라고 말하는 요것이 이렇게 그냥 삶의 과정에서 일상적으로 경험되는 즐거움과 괴로움, 또 불고불락 이런 게 있다면 수행을 통해서 특별하게 경험되는 개발된 것으로의 즐거움과 괴로움과 불고불락이 있다. 여기서 이제 개발된 괴로움은 무엇일까? 라고 할 텐데, 요건 이제 다른 경전을 통해서 수행을 잘 해봐요. 수행을 하는 가운데 이 수행 안 하는 사람은 이제 아라한이 있는 들 쳐다보나, 수행하는 사람은 저쪽에 아라한이 한 분 계신 거야. 나는 언제 저분 아라한처럼 해탈할까? 이런 마음이 안에 있는 거예요. 개발된 괴로움이야. 이게 이제 이게 그 요소 분석의 경이든가 이제 그렇게 이제 요런, 그러니까 경은 하여간 이렇게 나오는 게 이게 무슨 말일까? 라고 하면 공부를 하다 보면 그 부분을 설명해 주는 다른 경이 있어요. 그래서 알 수 있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설명이 되고 있고, 뭐 많은 경들이 이제 이런 뭐 니라미사 웨다나 얘기를 하는데, 또 이 경 말고 대표적으로 나오는 게 우리가 조만간 공부할 거지만 대념처경에서 신수신법 사념처를 설하잖아요. 그때 수념처를 보면 9가지로 경험을 이어보라 라고 말한다고. 그때 보면 락고 불고불락, 그걸 다시 2가지로 나눠서 개발되지 않은 락고 불고불락, 개발된 락고 불고불락, 이래가지고 수행의 과정에서는 이 개발되지 않은 것이냐 개발된 것이냐를 느낌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이 열반이라고 하는 최종 목적지까지 가는 과정의 진보의 과정,
이 과정을 설명하자 하면 첫 번째 뭐니 해도 니름이서비다나 개발된 느낌. 이 개발된 느낌이라는 개념을 반드시 알고 가야 한다. 예, 이거 빼놓고는 수행을 통해서 뭐 한다라는 것이 얘기거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도 하죠. 부처님이 알려주는 삼매 가는 길이 어떤 길이라고요? 뭐 이런저런 다른 거 생각할 거 없는 거야. 경은 분명히 말해주잖아. 잘 자극하면, 즉 호흡이면 호흡. 그러니까 이 대상의 마음이 잘 자극한다. 잘 집중돼주면 환희가 생긴다. 환희하는 자에게 의 마음이 희열한다. 희열하는 마음에게 몸은 진정된다. 몸이 진정되면 행복하다. 행복을 느낀다. 행복한 자의 심, 찢다는 삼매에 들어진다. 이렇게 삼매 가는 길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거든요. 니라미서비다나 개발된 느낌의 연장선상에서 삼매를 가고 그렇게 도착한 삼매를 토대로 삼매는 물론 9단계가 되지만 그 토대 위에서 빠져나오는 길을 통해 가지고 깨달음에 가는 요런 그 불교 수행 지도 이런 개념을 이제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여간 개발된 느낌이라는 개념은 꼭 알고 가야 돼요. 자, 두 번째. 이제부터는 이제 이 개발된 느낌의 영역에 있다라고 판단되는 그 경들을 제가 쭉 좀 모아봤어요. 2번 여위의 희열 빠위백강 삐띵 이랬어요. 앙부따라니까야 다섯의 모음의 176번 희열경에서는 장자여 그대들은 가사와 탁발 음식과 거처와 병의 조건으로부터 필요한 약품으로 비구상가를 섬긴다. 장자여 우리는 가사와 탁발 음식과 거처와 병의 조건으로부터 필요한 약품으로 비구상가를 공양한다라는 것만으로 기뻐하지 않아야 한다. 기본적으로 이제 제가신자에게 주어진 역할이 있죠. 그게 출가자들에게 의식주와 약품을 공양해서 출가자들이 삶을 이끌 수 있도록 이게 불교가 유지되는 거죠. 이제 그러한 역할이 주어져 있는데 부처님이 나는 그 역할을 다 하고 있어! 라는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된다. 그러므로 장자여 우리는 적절한 때에 여임의 희열을 성취하여 머물고 있는가? 라고 공부해야 한다. 장자여 그대들은 이렇게 공부해야 한다. 상가에 대한 의무를 다하는 이거로 만족하면 안 된다. 거기에 더해서 우리는 여임의 희열. 희열이라는 게 뭐겠어요? 이게 바로 개발된 느낌으로 설명되는 거죠. 자, 이어서 보면 이렇게 말했을 때 사리푸타 존자가 이렇게 말했다. 대덕이시여 참으로 놀랐습니다. 대덕이시여 참으로 신기합니다. 대덕이시여 세존께서는 이렇게 잘 말씀하셨습니다. 장자여 그대들은 가사와 탁발 음식과 거처와 병의 조건으로부터 필요한 약품으로 비구상가를 섬긴다. 장자여 우리는 가사와 탁발 음식과 거처와 병의 조건으로부터 필요한 약품으로 비구상가를 공양한다라는 것만으로 기뻐하지 않아야 한다. 그러므로 장자여 우리는 적절한 때에 여임의 희열을 성취하여 머물고 있는가? 라고 공부해야 한다. 장자여 그대들은 이렇게 공부해야 한다라고. 대덕이시여 성스러운 제자가 여임의 희열을 성취하여 머물 때 5가지 상태가 없습니다. 그때 소유와 연결된 고와 고뇌가 없습니다. 그때 소유와 연결된 락과 만족이 없습니다. 그때 불선과 연결된 고와 고뇌가 없습니다. 그때 불선과 연결된 락과 만족이 없습니다. 그때 선과 연결된 고와 고뇌가 없습니다. 대덕이시여 성스러운 제자가 여임의 희열을 성취하여 머물 때 이런 5가지 상태가 없습니다. 라고. 여기에서도 소유와 연결된 좋고 나쁜 것, 불성과 연결된 좋고 나쁜 것, 그리고 선과 연결돼서도 좋고 나쁜 게 있을 텐데 성과 연결된 나쁜 것까지는 없어진다 이거예요.
그럼 선과 그러니까 선 여기서 선이라는 건 이제 참선이 아니고 좋은 거 착한 선자 이거죠. 이 좋은 상태에서의 즐거움은 있는 거예요. 그 외에 이건 낮은 것들, 나쁜 것들은 다 없어지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훌륭하고 훌륭하다 사리푸타여 성스러운 제자가 여임의 희열을 성취하여 머물 때 5가지 상태가 없다. 그때 소유와 연결된 고와 고뇌가 없다. 그때 소유와 연결된 락과 만족이 없다. 그때 불선, 무익과 연결된 고와 고뇌가 없다. 그때 불선, 무익과 연결된 락과 만족이 없다. 그때 선, 유익과 연결된 고와 고뇌가 없다. 사리푸타여 성스러운 제자가 희열의 여임을 거꾸로 여임의 희열을 성취하여 머물 때 이런 5가지 상태가 없다. 부처님이 사리푸타 존자의 의견에 이걸 뭐라 하지? 증명해 준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공감해 주셨죠. 자, 이럴 때 여기서 지금 여임이란 얘기가 나왔거든요. 여임의 희열 이랬는데 여임이 뭔지는 알아야 되겠죠. 마침 또 여임경이 있어. 안구따라 니카야 세세 모음의 94번 경이에요. 비구들이요 외도 유행승들은 이런 3가지 여임을 선언한다. 어떤 3가지인가? 가사의 여임, 탁발 음식의 여임, 거처의 여임이다. 그러니까 외도 유행승들은 옷을 여인다, 음식을 여인다, 잘자리를 여인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요. 거기서 비구들이요 외도 유행승들은 가사의 여임에 대해 선언한다. 그들은 삼배로 만든 옷을 입고 거친 천으로 만든 옷을 입고 성장을 쌓던 천을 입고 분소이를 입고 노린재 나무 껍질로 만든 옷을 입고 영양가죽을 입고 영양가죽으로 만든 망토를 입고 꼬사풀로 만든 옷을 입고 나무 껍질로 만든 옷을 입고 판자로 만든 옷을 입고 머리털로 만든 담요를 입고 말의 털로 만든 담요를 입고 올빼미 털로 만든 옷을 입는다. 비구들이여 이렇게 외도 유행승들은 가사의 여임에 대해 선언한다. 거기서 비구들이요 그러니까 이제 가사의 여임이 무엇냐라고 하니 이렇게 좋은 옷 안 입어 뭐 이런 정도를 이제 외도 유행승들은 이렇게 좋은 옷을 안 입는 이게 가사의 여임이요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거기서 비구들이요 외도 유행승들은 탁발 음식의 여임에 대해 선언한다. 그들은 채소를 먹고 수수를 먹고 생쌀을 먹고 연한 뼈를 먹고 수초를 먹고 겨를 먹고 뜨물을 먹고 깻가루를 먹고 풀을 먹고 새똥을 먹고 나무 뿌리와 열매의 자령과 떨어진 열매를 먹으며 삶을 유지한다. 비구들이요 이렇게 외도 유행승들은 탁발 음식의 여임에 대해 선언한다. 나는 맛있는 건 안 먹어 이걸로 여였다라고 말한다는 거죠. 거기서 비구들이요 외도 유행승들은 거처의 여임에 대해 선언한다. 그들은 숲속이나 나무 아래나 묘지나 밀림이나 노지나 집덤이나 왕교 저정소이다. 비구들이요 이렇게 외도 유행승들은 거처의 여임에 대해 선언한다. 그러니까 이 경의 그러니까 앞의 경의 주제가 여임의 희열이라고 여임이라는 걸 통해서 개발된 느낌인 희열 삐띠라고 이제 보통 사람들이 많이 알죠. 개발된 느낌으로의 삐띠 그 희열을 느끼는 건데 그 여임이라는 것에 대해서 외도 유행승들은 이렇게 입는 거, 먹는 거, 잠자리 이런 부분에서 나는 그렇게 좋은 거 화려한 거 안 써? 이걸로 여임이라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여임을 가지고 개발된 느낌인 희열이 생겨날까?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데 비구들이요 이 법과 율에는 비구를 위한 이런 3가지 여임이 있다. 어떤 3가지인가? 여기 비구들이요 비구는 계를 중시한다. 계의 경시가 버려짐에 의해 벗어난다. 바른 견해를 가진다. 삿된 견해가 버려짐에 의해 벗어난다. 번뇌가 다한다. 번뇌들의 버려짐에 대해 벗어난다. 여기까지가 뭐예요? 이제 부처님이 여임의 희열이라고 말하는 이제 제가제자들도 상가를 의식주와 약품으로 공양하는 그걸로 만족하면 안 되고 여임의 희열을 경험해야 한다. 삶을 그렇게 더 높은 곳으로 이끄는 게
제가자들이어도 불교 신자들이 살아야 하는 삶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다면 그 여임이라는 게 무엇이 있느냐를 말하는 거죠. 그럴 때 첫째가 계를 중시해. 그래서 계를 경시하는 삶을 여위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예요? 나는 늘 계를 중시하는 부처님께서 이런 행위는 괴로움을 만드니까 피해야 하고 이러한 행위는 행복을 만드니까 적극 실천해야 한다 라고 말하는 이러한 행위의 기준에 적극 실천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괴로움을 만드는 행위를 하지 않는, 즉 계를 경시하지 않는 삶을 사는 이때에 무언가 얻어지는 게 있다. 그게 무엇이냐? 여임의 희열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임의 희열의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가 바른 견해를 가진다. 삿된 견해가 버려짐에 의해서 벗어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견해가 잘못되면 어떻게 돼요? 견해는 행위의 씨앗이잖아. 어떤 견해, 어떤 안경을 쓰고 세상을 보느냐. 이게 견해의 문제잖아요. 그러니 견해가 잘못되면 당연히 나쁜 삶을 살지. 그럼 괴로움을 만들지. 그래서 바른 견해를 갖추는. 이때 이렇게 바른 견해를 갖춘 사람을 뭐라 불러요? 견해를 갖춘 자 해서 예류자를 말하죠. 예류자가 어디냐 하면 법의 윗바사나에 이어서 여실직하는 사람.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제 보통은 이건 바른 견해를 가진다라는 말의 중심 자리. 물론 뭐 거기까지 못 가도 우리가 가장 원초적인 거로는 저 세상이 있는 줄 알고 화생하는 중생이 있는 줄 알고 업에는 과보가 따르는 줄 알고 요것만 해도 바른 견해를 가지는 거죠. 그런 바른 견해만 가져도 저 세상이 없다는 견해로 화생하는 중생이 없다는 견해로 업에는 과보가 따르지 않는다는 견해로 살아가는 사람하고는 삶이 달라지죠. 뭐 그러지만 이제 일반적으로 견해를 갖춘 자는 예류자를 말하죠. 그래서 예류자가 이렇게 그 해탈된 삶의 출발 자리에 있는 그런 부분을 말해주죠. 그래서 이건 이렇게 그 삿된 견해가 버려지고 바른 견해를 갖는 견해를 여인 이렇게 되면 거기에서 여임의 희열이 생긴다 이런 거고요. 세 번째 번뇌가 다한다. 번뇌들이 버려짐에 의해 벗어난다. 이건 누구죠? 아라한이죠. 그러니까 아라한 이러면은 번뇌를 여인 자요. 여임의 희열의 완성이지 뭐. 이렇게 그 여임에 의해서 삶이 향상한다. 개발된 느낌인 희열이 경험된다라고 표현할 때 그 세 단계를 하나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계를 중시하는 삶을 통해서 행위가 잘못돼서 괴로움을 만들지 않는 희열을 말하고 견해를 갖춤으로써 행위의 씨앗이 제어돼 가지고 괴로움을 만들지 않는 이러한 희열을 말하고 그런가 하면 행위의 저 뿌리에 있는 거죠. 번뇌. 그 딱가리 출발자리 삶의 심오함의 끝자리에서 번뇌가 부서지는 이런 번뇌를 여임에 의한 개발된 느낌, 희열. 이렇게 이제 세 단계로 말해준 거죠. 이게 대략 그 메커니즘적으로 위치가 잡히죠. 그렇게 이제 말을 했어요. 자, 계속 읽어봅니다. 비구들이요. 아직 그 중간밖에 안 읽었어요. 비구들이요. 비구가 계를 중시한다. 계의 경시가 버려짐에 의해 벗어났다. 바른 견해를 가진다. 삿된 견해가 버려짐에 의해 벗어났다. 벗어났다. 번뇌가 다한다. 번뇌들의 버려짐에 의해 벗어났다라고 할 때 비구들이여. 이것이 비구는 으뜸을 얻고 정수를 얻고 청정해지고 정수에 확고히 섰다라고 말한다. 벗어나는 것. 요것으로 이제 부처님은 강조해주고 있다. 자, 넘어갑니다. 예를 들면 비구들이요.
예를 들면 비구들이요, 농사짓는 장자의 논이 수확할 때가 되었다. 그러면 농사짓는 장자는 정확히 때를 맞춰 베어야 한다. 정확히 때를 맞춰 벤 뒤에 정확히 때를 맞춰 모아야 한다. 정확히 때를 맞춰 모은 뒤에 정확히 때를 맞춰 날라야 한다. 정확히 때를 맞춰 나른 뒤에 정확히 때를 맞춰 쌓아야 한다. 정확히 때를 맞춰 쌓은 뒤에 정확히 때를 맞춰 타작해야 한다. 정확히 때를 맞춰 타작한 뒤에 정확히 때를 맞춰 짚을 제거해야 한다. 정확히 때를 맞춰 짚을 제거한 뒤에 정확히 때를 맞춰 결을 제거해야 한다. 정확히 때를 맞춰 결을 제거한 뒤에 정확히 때를 맞춰 까불러야 한다. 정확히 때를 맞춰 까부른 뒤에 정확히 때를 맞춰 날라야 한다. 정확히 때를 맞춰 나른 뒤에 정확히 때를 맞춰 찧어야 한다. 정확히 때를 맞춰 찧은 뒤에 정확히 때를 맞춰 겉껍질을 제거해야 한다. 이렇게 비구들이여 그 농사짓는 장자의 곡식은 으뜸을 얻고 정수를 얻고 청정해지고 정수에 확고해진다. 그러니까 이렇게 약간 단계적으로 여이어가는 것, 이것을 농사짓는 농사의 수확의 과정을 가지고 비유를 했어요. 이처럼 비구들이요, 비구가 계를 중시한다. 계의 경시가 버려짐에 의해 벗어났다. 바른 견해를 가진다. 삿된 견해가 버려짐에 의해 벗어났다. 번뇌가 다한다. 번뇌들의 버려짐에 의해 벗어났다라고 할 때 비구들이요, 이것이 비구는 으뜸을 얻고 정수를 얻고 청정해지고 정수에 확고히 섰다라고 불린다. 이건 우리가 개발된 느낌이라는 이 개념을 알자라고 시작했는데, 첫 번째로 제시된 게 뭐냐 하면, 제가자들이 상가에 대해서 의식주와 약품을 공양하는 거, 이것만 잘하면 내가 할 반 다 했어 라고 하지 않아야 된다. 그보다는 더 높이, 어부님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죠? 여임의 희열을 경험하는 이런 그 상가를 봉양하는 그 공덕보다 스스로의 삶을 수행을 통해서 향상하는, 가르침에 따라서 향상하는 이것으로 제가지자의 모범된 삶을 이끌고 있다. 그래서 세 가지 여임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자, 개발된 느낌에 대한 이제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풀과 나무 토막의 연료 없이 불이 일어나는 비유, 소유의 삶과 다르고 불선법과 다른 희열이 있다라고 했어요. 맞지만일까요? 99번 수박영입니다. 수박영. 젊은 바라문이요, 바라문들이 공덕의 결실과 유익의 성취를 위하여 선언하는 그 5가지 법이라는 심의 필수품들에 대해 원망 없고 거슬림 없는 심을 닦기 위한 것이라고 나는 말한다. 여기 젊은이여, 비구는 진실을 말한다. 그는 나는 진실을 말한다 라면서 의미에 대한 알을 얻고 법에 대한 알을 얻고 법에 수반되는 환희를 얻는다. 그 유익에 수반되는 환희라는 심의 필수품에 대해 원망 없고 거슬림 없는 심을 닦기 위한 것이라고 나는 말한다. 여기 젊은이여, 비구는 금욕적 삶을 산다. 범행을 실천한다. 많이 공부한다. 많이 보시한다. 그는 나는 많이 보시한다 라면서 의미에 대한 알을 얻고 법에 대한 알을 얻고 법에 수반되는 환희를 얻는다. 그 유익에 수반되는 환희라는 심의 필수품에 대해 원망 없고 거슬림 없는 심을 닦기 위한 것이라고 나는 말한다. 젊은이여, 바라문들이 공덕의 결실과 유익의 성취를 위하여 선언하는 그 5가지 법이라는 심의 필수품들에 대해 원망 없고 거슬림 없는 심을 닦기 위한 것이라고 나는 말한다. 여기에서는 이제 일단 그 바라문과 관련한 상황을 대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라문 젊은이하고 대화를 하니까 그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하나 주목해야 되는 건 요거죠. 알에 대한, 이제 의미에 대한 알을 얻고 법에 대한 알을 얻고 이어서 법에 수반되는 환희를 얻는다. 그 유익에 수반되는 환희라는 심의 필수품, 이래가지고 유익된 것, 삶의 향상을 이끄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실천하다 보면 거기에서 환희라는 것이 생겨난다. 요게 뭐예요? 아까 그 산매 가는 길 이럴 때 잘 자극하면, 잘 집중하면
환희가 생긴다. 이렇게 해서 개발된 느낌이 출발하면서 삼매로 가잖아. 그죠? 개발된 느낌이 약간 보통 순서가 그렇게 나와요. 환희, 희열, 진정, 행복. 이렇게 이제 쭉 전개되어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이건 요 표현 때문에 소개를 해드리는 거예요. 의미에 대한 알물 얻고 법에 대한 알물 얻고 법에 수반되는 환희를 얻는다. 그 유익에 수반되는 환희라는 심의 필수품에 대해라고 개발된 느낌의 범주에 있다. 해서 소개를 했고요. 자, 경의 뒷부분. 이제 여기서 또 재밌는 비유가 나와요.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젊은 바라문이여. 풀과 나무 토막의 연료를 연하여 불을 일으킨 것이거나 풀과 나무 토막의 연료 없이 불을 일으킨 것 가운데 어떤 불이 화염과 색채와 빛이 있겠는가? 자, 불을 피우자고요. 불을 피우는데 한 가지 경우는 불과 나무 토막과 연료를 조건으로 불을 일으켰어. 그러니까 풀을 놓고 나무 토막을 놓고 뭐 이런 옛날 식으로 뭐 돌리든 해가지고 이런 연료를 조건으로 불을 일으키는 당연하지 뭐 불은 그렇게 생겨나는 거죠. 그런데 한 가지 경우는 풀과 나무 토막이 연료 없이 불을 일으킨다는 거야. 뭐 그렇다고 뭐 요새처럼 스위치 넣으면은 뭐 이런 개념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는 불을 타오르게 하는 연료가 있는 경우, 하나는 연료가 없는 경우. 그런데 부처님 질문이 그거예요. 이런 두 가지 불 중에 어떤 불이 더 밝을까? 근데 두 번째, 연료 없이 불이 타오를 수 있나요? 없잖아, 그지? 근데 지금 부처님 그렇게 질문을 하는 거야. 좀 애매하죠. 근데 어쨌든 그래. 그랬더니 곧다마 존자여, 만약 풀과 나무 토막에 연료 없이 불을 일으킬 수 있다면 이라고 가정을 하죠. 그렇다면 이건 뭔가 좀 특별한 경우잖아. 그러니까 그 불이 화염과 색채와 빛이 있겠습니다. 두 번째 경우가 있다면 두 번째 불이 더 낫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거죠. 젊은 바라문이여, 신통력 외에는 풀과 나무 토막에 연료 없이 불을 일으킨다는 것은 경우가 아니고 여지가 없다. 예를 들면 젊은 바라문이여, 풀과 나무 토막에 연료를 연하여 불이 일어나는 비유에 대해 젊은 바라문이여, 5가지 소유의 사유에 묶인 것을 연한 희열을 나는 말한다. 예를 들면 젊은 바라문이여, 풀과 나무 토막에 연료 없이 불이 일어나는 비유에 대해 젊은 바라문이여, 소유의 삶과 다르고 불선법과 다른 희열을 나는 말한다. 그래, 두 가지 불을 얘기해보자. 어떤 게 낫겠니? 두 번째 불이 낫겠지요. 근데 그게 가능한가요? 하니까 부처님이 그렇다. 그 두 가지 불이 신통력이라는 부분을 감안하면 두 번째 불이 생길 수가 있다. 그러면 이 두 가지 불 중에 첫 번째 불은 무엇냐라고 하니 5가지 소유의 사유에 묶인 것을 연한 희열. 요게 뭐예요? 5가지 소유의 사유에 묶인 게 색, 성향, 미촉 요거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말하는 무언가를 보고는 본 것 때문에 아이고 좋다. 이런 거. 이게 바로 색을 연해서 생기는 희열이야. 근데 이렇게 색, 성향, 미촉을 조건으로 생겨난 희열은 이게 뭐 연료를 모아가지고 불 붙여서 생기는 불과 같은 거지. 물론 그 불도 좋지 뭐. 그러나 그것보다 훨씬 더 좋은 불이 있거든. 요 얘기죠. 그게 뭐냐 하면 신통력에 의한 거죠. 그래서 소유의 삶과 다르고 불선법과 다른 희열. 소유의 삶이라는 거. 색성향 미촉과 관련한 욕계중생 소유적인 삶의 영역을 말하는 거죠. 그것과 다르고 불선법과 다른 희열. 이게 이제 바로 색성향 미촉이라는 이게 이제 말하면 이제 경에서는 이걸 세상이라고 부르잖아. 그러니까 세상을 상대로 밖의 조건에 의해서 생겨나는 거, 그것보다는 수행을 통해서 나의 내면에서 생겨나는 이러한 행복이 있는데 그게 훨씬 더 좋은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 경을 통해서 우리가 그러니까 이런 두 가지 불이 있다. 한 가지 불은 신통력에 의한 거다. 뭐 표현하자면
수행의 과정에서 이러이러한 개발된 느낌으로 생겨나는 그 느낌이 훨씬 더 좋다. 이런 부분을 표현하죠. 개발된 느낌을 알려주는 아주 좋은 비유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넘어가서요. 그러면 젊은 바라문이요, 무엇이 소유의 삶과 다르고 불선법과 다른 희열인가? 여기 젊은 바라문이요, 비구는 소유의 삶에서 벗어나고 불선법들에서 벗어나서 윗닦아가 있고 윗자라가 있고 떨침에서 생긴 기쁨과 즐거움에 초선을 성취하여 머문다. 이것도 젊은 바라문이요, 소유의 삶과 다르고 불선법과 다른 희열이다. 다시 비구들이요, 비구는 윗닦아와 윗자라의 가라앉음으로 인해 안으로 평온함과 마음에 집중된 상태가 되어 윗닦아도 없고 윗자라도 없이 삼매에서 생긴 기쁨과 즐거움에 제2선을 성취하여 머문다. 이것도 젊은 바라문이요, 소유의 삶과 다르고 불선법과 다른 희열이다. 제3선의 경우는 왜 안 했을까? 요게 이제 우리가 보통, 물론 이제 이것도 경에 따라서는 아라한이 되어 있는 그 상태에서도 넘고 넘어선 것으로의 희열, 이렇게도 이제 표현은 돼요. 이제 뭐 그런 건 있지만 일반적으로 바로 여기서 말하는 이런 유의적 이런 중생의 삶의 과정에서는 초선은 느낌의 측면에서 어떻게 말해요? 떨침에서 생기는 희화락이잖아. 그게 희열과 행복이라고. 제2선은 삼매에서 생기는 희화락이라고. 근데 제3선만 가도 벌써 희열은 사라지고, 그죠? 희열은 버려지고 행복만 있다고. 그러니까 제3선 이후는 희열이라는 개념이 없는 거야. 느껴진 것의 입장에서 볼 때. 그렇기 때문에 희열과 관련한 이야기는 제2선까지만 소개하고 있다. 제3선 이후는 없다. 네, 이런 거죠. 방금 이제 뭐 더 넘어선 그런 표현을 했지만, 이제 4번 보겠습니다. 36번 상류자의 31번 개발된 것 경이에요. 비구들이요, 개발되지 않은 희열이 있고 개발된 희열이 있고 개발되어서 개발된 것을 넘어선 희열이 있다. 개발되지 않은 행복이 있고 개발된 행복이 있고 개발되어서 개발된 것을 넘어선 행복이 있다. 개발되지 않은 평정이 있고 개발된 평정이 있고 개발되어서 개발된 것을 넘어선 평정이 있다. 개발되지 않은 해탈이 있고 개발된 해탈이 있고 개발되어서 개발된 것을 넘어선 해탈이 있다. 기본적으로 개발되지 않은 거 일반적인 거예요. 개발된 거 우리가 오늘 본 주제죠.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개발된 것이라는 것의 영역이 어디냐 하면 유위의 영역에 있는 거야. 이럴 때 유위의 영역을 넘어서 버린 것, 그것을 표현할 때 개발되어서 개발된 것을 넘어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것도 번역의 문제인데 니라미사 따라라고 해서 니라미사라는 말을 2번 써주면서 비교급으로 이렇게 나타내 주는 거를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약간 뭐 개발되지 않은 거, 개발된 거, 그리고 유위의 영역을 넘어선, 말하자면 아라한에게 적용되는 개발된 것, 개발되어서 개발된 것을 넘어선 것으로의 희열과 행복과 평정, 그리고 해탈을 말하고 있죠. 요 경이 제법 긴데 이제 그 부분만 소개해드렸고요. 5번입니다. 맞지만 이까야 102번 5이면서 셋경에서도 비구들이요, 여기 과거에 대한 견해를 붙잡지 않고 미래에 대한 견해를 붙잡지 않고 모든 소유의 족쇄를 버린 어떤 사문이나 바라문은 여임의 희열을 넘어서고 개발된 느낌인 행복을 넘어서고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을 넘어서서 나는 평화롭고 나는 꺼졌고, 요 꺼졌고는 이제 열반을, 그러니까 소멸. 아니 이게 이제 열반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 열반이란 말이 꺼지다라는 말이야.
그러니까 불이 꺼짐으로써 이제 그 모든 그 번뇌의 불이 꺼진. 그래서 열반하다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꺼지다라고 번역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단어가. 뭐 그렇게 보시면 되고. 비구들이여 열에는 이것을 실답게 한다. 과거에 대한 견해를 붙잡지 않고 미래에 대한 견해를 붙잡지 않고 모든 소유의 족쇄를 버린 이 사문이라 바라문 존재는 여임과 희열을 넘어서고 개발된 느낌인 행복을 넘어서고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을 넘어서서 나는 평화롭고 나는 꺼졌고 나는 집착이 없다라고 관찰한다. 그때 이 존자는 열반에 적합한 실천을 선언한다. 그런데 이 사문이나 바라문 존자가 붙잡고 있는 과거에 대한 견해를 붙잡거나 붙잡고 있는 미래에 대한 견해를 붙잡거나 붙잡고 있는 소유의 족쇄를 붙잡거나 붙잡고 있는 여임과 희열을 붙잡거나 붙잡고 있는 개발된 느낌인 행복을 붙잡거나 붙잡고 있는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을 붙잡는다. 그러면서도 이 존재가 나는 평화롭고 나는 꺼졌고 나는 집착이 없다라고 관찰할 때 그 사문 바라문 존재의 집착이 알려진다. 이것은 유위이고 거친 것이다. 그러나 행들에게 소멸은 있다. 그것은 있다라고 이렇게 한 뒤에 그것의 해방을 보는 자인 열에는 그것을 넘어섰다. 뭐 이러이러한 존재들을 말하고 열에는 넘어섰고 이렇게 말하는데 이 부분은 제가 자세히 보지는 못했어요. 일단 요 표현 때문에 소개해드리라고 적었는데 뒤에 한번 다시 보기로 하고 오늘은 소개만 하고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6번째는 출리, 여임, 가라앉음, 깨달음의 행복이랬어요. 그러니까 출리의 행복, 여임의 행복, 가라앉음의 행복, 깨달음의 행복이라고 요 4가지 행복을 묶어가지고 나타나는 경들의 용례가 있어요. 그래서 요 부분도 개발된 느낌의 주제에서는 보고 가야 한다 해서 일단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즐거움의 판별이라는 주제가 되고요. 출리의 즐거움, 여임의 즐거움, 가라앉음의 즐거움, 깨달음의 즐거움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4선,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 달리 말하면 삼매를 닦는 거죠. 삼매를 닦아서 깨달음으로 이끌리는. 그래서 요거는 실천해야 하는 거예요. 실천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 있어요. 소유의 즐거움, 똥의 즐거움, 졸음의 즐거움, 어둠과 존경과 명성의 즐거움. 뭐 똥의 즐거움 이런 건 뒤에 이제 설명이 되고요. 그 다음에 교제하는 자는 얻을 수 없고 무리를 떠나서 머무는 자는 얻을 수 있다. 그래서 마을 주변에 머무는 비구와 숲에 머무는 비구라는 주제로 경이 말하고 있는데 뒤에서 보자고요. 자, 먼저 맞지마니까요 66번 매출하기 비유 경입니다. 5가지 소유의 사유에 묶인 것을 연하여 생기는 즐거움과 기쁨, 이것이 소유의 즐거움, 불결한 즐거움, 평범한 즐거움, 성스럽지 못한 즐거움이라고 불린다. 그 즐거움은 실천하지 않아야 하고 닦지 않아야 하고 많이 행하지 않아야 하고 두려워해야 하는 것이다. 저기 오용락이란 말을 쓰죠. 오용락이 뭐죠? 보통 오용락이 식욕, 성욕, 수면욕, 명예욕, 그리고 또 뭐지? 뭐 이렇게 보통 오용락으로 말을 하죠. 그런데 니카야에서는 이때 이제 용락이라는 게 까마숙하거든. 그래서 까마니까 욕이야. 요 마음 진짜 붙은 욕이죠. 그리고 숙하. 그래서 소유적인 행복인 거야. 그런데 니카야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5가지 반자를 말한다. 그럴 때 이거는 식욕, 성욕, 수면욕, 명예욕, 또 하나 뭐지? 하는 이걸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 계속 말하는 눈으로 색, 그렇지. 색, 성향, 미촉이라는
소유의 사유에 묶인 것. 그래서 볼 때 보는 일을 통해 가지고 행복이 느껴진다. 그걸 즐기는 것. 이렇게 색성향 및 촉에 대한 그 대상을 조건으로 생겨나는 행복과 기쁨. 이것이 5가지 용락. 이렇게 정의 되거든요. 여기서 이제 계속 그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5가지 소유의 사유에 묶인 것을 연하여 생기는 즐거움과 기쁨. 이것이 소유의 즐거움, 용락, 불결한 즐거움, 평범한 즐거움, 성스럽지 못한 즐거움이라고 불린다. 그 즐거움은 실천하지 않아야 하고 닦지 않아야 하고 많이 행하지 않아야 하고 두려워해야 하는 것이다. 뭐 그렇다고 일반적인 보통의 제가신자들이 보이는 거, 들리는 거, 뭐 이런 거 다 피해 살라 이 말하고는 다른 거예요. 요거는 이제 범행을 실천하는 자로서, 깨달음을 향해서 지향하는 사람들이 이러한 것에 묶이면 안 된다. 요 표현을 하는 거죠. 일반적인 제가신자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공덕을 많이 지으면, 좋은 것을 먹는 쪽으로 마음이 향하고, 이런 부분을 오히려 부처님은 말하고 있죠. 공덕의 결과로. 사선을 성취하여 머문, 출리의 즐거움, 여임의 즐거움, 가라앉음의 즐거움, 깨달음의 즐거움이라고 불린다. 그 즐거움은 실천해야 하고 닦아야 하고 많이 행해야 하고 두려워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 이제 출가자, 수행자, 범행을 실천하는 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그 욕계 중생을 설명하는 이 5가지 소유의 사유에 묶인 것, 이런 즐거움을 추구해가지고는 삶을 향상할 수 없어.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출리에서 즐거움을 느껴라. 여임에서 즐거움을 느껴라. 가라앉음에서 깨달음에서 즐거움을 느껴야 한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죠. 맞지마니까야 122번 공에 대한 큰 경입니다. 교제하기를 좋아하고 교제하기를 기뻐하고 교제하는 즐거움에 묶이고 무리짓기를 좋아하고 무리짓기를 기뻐하고 무리짓기를 즐거워하는 비구는 얻지 못하고 무리로부터 떠나서 머무는 비구는 얻을 수 있음. 그러니까 어떠한 행복이 있는 거예요. 어떤 종류의. 근데 이거는 그냥 만나서 어울리고 그 어울려 사는 일을 좋아하고 즐거워하는 이런 비구가 얻을 수가 없는 거야. 오히려 그보다는 무리로부터 떠나서 홀로 머무는 비구.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제 비구를 대상으로 구분하는 거죠. 그럴 때 떠나서 머무는 비구가 얻을 수 있는 이러한 행복이 무엇이냐? 출리의 즐거움, 여임의 즐거움, 가라앉음의 즐거움, 깨달음의 즐거움. 그리고 그러한 즐거움, 아까도 말했지만 즐거움 위에서 더 큰 행복을, 더 큰 즐거움을 일구는 수행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즐거움을 얻을 때 그 위에서 일시적인 심해탈이나 일시적이지 않은 부동의 심해탈을 성취하여 머문다. 어쨌든 이제 깨달음의 자리는 부동의 심해탈 요래되죠. 그리고 거기까지 가는 과정은 단계적으로 얻어지는 일시적인 심해탈. 그래서 이런 행복, 이런 즐거움 위에서 수행해 나갈 때 깨달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죠. 공에 대한 큰 경. 맞지마니까야 139번 평화의 분석경. 즐거움의 판별을 알아야 한다. 즐거움의 판별을 안 뒤에 내적인 즐거움을 추구해야 한다. 요 얘기가 중요한 거죠. 즐거움이라는 게 그냥 좋으면 되지 뭐. 아이고 오늘 저녁에 소주 한잔 해봐. 얼마나 즐거워. 근데 이런 즐거움이 정말로 내가 실천하는 그 즐거움에 매진해가지고 되는 것일까? 이런 건 문제는 오늘 저녁에 한잔 해봐. 얼마나 좋아. 그런데 술 마시고 나면 뒤따르는 위험이 얼마나 커. 부처님 입장에서는 잘 보아야 합니다. 행복을 얻어야 되는데 이 행복이 그 행복을 얻는 것의 이면에 그것 때문에 생겨나는 더 큰 위험이, 더 큰 아픔이 있다면
더 큰 아픔이 뒤따라오는 줄 알면서 지금 요거를 얻고자 하면 안 되죠. 그럴 때 쓰이는 말이 바로 판별, 요거죠. 내가 이러한 행복, 이러한 즐거움을 추구해야 하는 것일까? 오늘 저녁에 소주 한 잔을 해야 하는 것일까? 오늘 내가 사람들과 어울려가지고 마약을 한번 해야 하는 것일까? 함께 어울려가지고 도박을 해야 하는 것일까? 뭐 이런 부분에서 판단을 못하면 어떻게 해요? 아, 이거는 뒤따라오는 위험이 크기 때문에 안 돼! 하지 않아야 되는 거요? 라고 판별할 수 있어야 된다고. 근데 그 판별을 못하면 함께 어울려서 마시고 도박하고 마약하고 뭐 이러고 나서 그 뒤에 뒤따라오는 커다란 아픔을 내가 감당해야 된다고. 왜? 판별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이경의 주제는 즐거움을 판별할 줄 알아야 된다. 이 즐거움을 내가 누려도 되는 것일까? 쫓아가도 되는 것일까? 요 개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우리 중요한 교리가 있잖아. 매력, 위험, 해방이라는 거. 그래서 우리 부처님 깨달음과 관련한 경들을 보면 부처님 깨달음을 설명하는 경들의 절반 이상이 부처님은 매력과 위험과 해방을 보았다. 그죠? 이제 그 부분이라고. 바로 얼마나 이런 매력, 이런 즐거움 뒤에 얼마만한 위험이 숨어 있는 것일까? 그 위험을 겪지 않으려면 벗어나야 한다, 해방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교리거든요. 이건 그 즐거움의 판별을 알아야 한다. 잘 판단해가지고 이 즐거움을 내가 붙잡아 말어 결정해야 한다. 요 얘기죠.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요거 삼파전화하고도 통하죠? 삼파전화하고. 그 생각했었어요. 그래. 그렇게 통하는 거죠. 자, 5가지 소유의 사유에 묶인 것을 연하여 생기는 즐거움과 기쁨. 이것이 소유의 즐거움, 불결한 즐거움, 평범한 즐거움, 성스럽지 못한 즐거움이라고 불린다. 그 즐거움은 실천하지 않아야 하고 닦지 않아야 하고 많이 행하지 않아야 하고 두려워해야 하는 것이다. 사선을 성취하여 머문, 출리의 즐거움, 여임의 즐거움, 가라앉음의 즐거움, 깨달음의 즐거움이라고 불린다. 그 즐거움은 실천해야 하고 닦아야 하고 많이 행해야 하고 두려워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 즐거움의 판별을 알아야 한다. 즐거움의 판별을 안 뒤에 내적인 즐거움을 추구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한 것은 이것을 연하여 말하였다. 어쨌든 밖으로 색성향 미촉 법은 빼고 색성향 미촉이라는 이 물질 영역의 세상 바깥쪽에서 얻어지는 그 행복 기쁨은 작은 것이요. 그 뒤에 참 많은 위험이 숨어 있어. 그러기 때문에 그것은 내가 이거를 추구해야 하는 것이 아니구나 라고 판별해야 돼. 그러면 그 반대쪽에 있는 거, 매력은 크고 위험은 작은 거, 이건 뭘까? 라고 할 때 바로 요 얘기죠. 출리의 즐거움, 여임의 즐거움, 가라앉음의 즐거움, 깨달음의 즐거움. 지금 요 4가지 즐거움의 용례를 몇 개 경전을 봤죠. 이것에 대해서 가장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경이 바로 지금 본 거 평화의 분석경에서 한마디 즐거움의 판별 이거죠. 이 즐거움의 판별에 얼마나 신중하냐 하는 게 사띠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는 거고 사띠 삼파잖아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그 개념 이건 놓치지 말자고요. 자, 그 다음에 앙구타라 니카야 5의 모음의 30번 나기따경, 6의 모음의 42번 경도 나기따경, 그리고 8의 모음의 86번은 명성경인데 이 3가지 경이 같은 주제를 설명해요. 요점만 보면 명성을 만나지 마라. 출리의 즐거움, 여임의 즐거움, 가라앉음의 즐거움, 깨달음의 즐거움을 원하는 대로 얻지 못하고 어렵지 않게 얻지 못하고 힘들이지 않고 얻지 못하는 자는 그 똥의 즐거움, 졸음의 즐거움, 어둠과 존경과 명성의 즐거움을 즐긴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명성을 그러니까 명성이라는 것을 가까이 하면 사람들이 다 부추겨주는 거 좋아해가지고 그들과 함께 하려고 하면 이런
잘 판별된 즐거움, 출리 여임 가라앉음 깨달음의 즐거움을 얻기 힘들어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수행자는 명성에 가까이 가지 않아야 한다. 이래 말하고 그리고는 이어서 똥의 즐거움, 졸음의 즐거움, 어둠과 존경과 명성의 즐거움 이랬어요. 뭐 뒤에 부분이야 그런데 똥의 즐거움은 보니까 경을 제가 그 부분은 소개를 안 했어요. 길어서. 뭐냐 하면 먹고 마시는 이거는 부처님은 비구들한테 음식에 대해서 어떻게 말해요? 몸을 유지할 만큼 몸을 유지해서 공부할 수 있는 만큼 먹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넘어서 가지고 많이 먹는 이 부분은 뭐예요? 이거는 결국은 다 똥이 돼서 배출되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음식을 넘어서서 음식에 집착해서 많이 먹는 이것을 결국은 똥으로 나와버리고 말. 그래서 똥의 즐거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게 경의 뒷부분에서 나오거든요. 이건 나중에 더 보기로 하고 그 다음에 부정상을 실천하는 자에게 정상에 대한 혐오가 확립된다. 육촉처에서 무상을 이어보며 머무는 자에게 촉에 대한 혐오가 확립된다. 오치온에서 자라남 줄어듦을 이어보며 머무는 자에게 집착에 대한 혐오가 확립된다. 이건 뭐 그냥 이어지는 이야기로 보고 넘어갈게요. 자, 이렇게 그 서술로 보면 출리 여임 가라앉음 깨달음이라는 네 가지 즐거움을 상당히 비중 있게 다루고 있죠. 그래서 개발된 느낌의 주제 안에서 어쨌든 출리 소유로부터 벗어나야지 뭐. 그리고 여임 아까 세 가지 봤죠? 그 여임 그리고 가라앉음이라는 거 이건 뭐예요? 무상한 행을 가라앉힘으로써 열반의 락으로 가는 거지. 그리고 깨달음 이러한 즐거움이 하나의 세트로 제시되고 있다라는 거죠. 개발된 느낌의 영역에 이러한 부분, 이러한 즐거움이 있다라고 보았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7번이네요. 이런 공부들이 결국은 하나의 표현으로 연결될 수가 있는 거야. 그 즐거움보다 더 훌륭하고 더 뛰어난 다른 즐거움이 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자, 그냥 대충 보자면 우리가 지금 인간들의 삶이 요만큼 있다고 치자고. 그러면 요만큼 있는 상태에서 공부를 하잖아? 수행을 하잖아. 그럼 어떤 일이 생겨요? 개발된 느낌이 생겨나고 하면서 이제 삶이 향상하니까 괴로움은 가면서 줄어들잖아. 가는 만큼 행복은 늘어나잖아. 그죠? 이렇게 괴로움은 줄어들고 행복은 늘어나는 이 삶이 전개되는 가운데에 어떤 한 점을 딱 집어가지고 이야 내가 이런 행복을 느끼고 있거든. 이거 으뜸이야 라고 누가 말한다면 부처님 나는 거기에 동의할 수 없어. 왜냐하면 요거 여기가 최고인 줄 알지 마. 그거보다 더 좋은 느낌이 있어. 이거 최고일까? 아니요. 이것도 최고 아니요. 더 좋은 게 있어. 어디까지 가겠어? 상수별까지 가서 이 열반의 즐거움. 여기까지를 이렇게 그 즐거움 앞에 그러니까 조금 더 낮은 상태의 즐거움보다 더 훌륭하고 더 뛰어난 다른 즐거움이 있어. 그러니까 조금 더 가. 한 걸음 더 나가봐. 더 좋은 게 있어. 한 걸음 더 나가봐. 더 좋은 게 있어. 요 얘기를 해서 상수묘를 성취해서 모으는. 그래서 열반이 실현되는 열반의 행복까지. 이래 가거든요. 우리가 이제 이번 불교 입문 책에도 그 앞에다가 그 표현을 썼어요. 행복 그 이면의 이야기. 행복 그 이면의 괴로움이 있다고. 그러나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그 이면의 괴로움이 줄어들잖아. 그래서 행복 그 이면의 이야기 더 좋은 것이 있습니다. 근데 불교에서 정말 주목해야 되는 게 이 더 좋은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요 얘기죠. 자, 그래서 맞지마니까야 59 많은 경험경 36번 상류따 19번 반짝강가경 36번 상류따 20번 비구경 세 가지 경에서 이제 그 즐거움보다 더 훌륭하고 더 뛰어난 다른 즐거움 요걸 표현해줘요. 요 얘기는 사실 뭐 지난 수업에서 우리 두카스밍에서 이제 보기는 했어요. 그래도 이제 요 자리에서 다시 봅니다. 아난다요, 이런 5가지 소유의 사유에 묶인 것이 있다. 무엇이 다섯인가? 자, 우선은 기준을, 그러니까 더 좋은 거를 말해야 되잖아. 그럼 더 좋은 거 앞에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 그 기준의 출발을, 그렇다고 우리가 지옥의 괴로움이 있어. 지옥은 하나도 안 행복하니까 뺄까? 그러면 짐승들도 조금은 행복을 느껴. 그런데 짐승들의 그 행복보다 더 좋은 게 이거는 우리가 필요 없잖아, 그죠? 그래서 인간인 우리의 삶을 기준으로 색성향 미촉 법을 조건으로 생겨나는 행복과 기쁨 요 얘기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아난다요, 이런 5가지 소유의 사유에 묶인 것이 있다. 무엇이 다섯인가? 원하고 좋아하고 마음에 들고 사랑스럽고 소유의 사유를 수반하며 좋아하기 마련인 안으로 인식되는 색들, 이로 인식되는 성들, 비로 인식되는 향들, 설로 인식되는 미들, 원하고 좋아하고 마음에 들고 사랑스럽고 소유의 사유를 수반하며 좋아하기 마련인 신으로 인식되는 촉들, 안이비설신, 색상향 미촉. 아난다요, 이런 5가지 소유의 사유에 묶인 것이 있다. 아난다요, 이런 5가지 소유의 사유에 묶인 것을 연하여 생기는 즐거움과 기쁨, 이것이 소유의 즐거움, 용락이라고 불린다. 아난다요, 그 최상의 즐거움과 기쁨을 중생들은 경험한다. 요게 이제 경 그대로 번역하면 요 얘기예요. 그러니까 5가지 소유의 즐거움이 있거든. 그걸 놓고 그 최상의 즐거움과 기쁨을 중생들이 경험한다. 그러니까 오용락이 최상이야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죠. 그냥 뭐 달리 말하면 그것이 중생들이 경험하는 최상의 즐거움과 기쁨이다 라고 누가 말한다면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죠. 부처님이 나는 이것에 동의하지 않는다. 그 원인은 무엇인가? 아난다요, 그 즐거움보다 더 훌륭하고 더 뛰어난 다른 즐거움이 있다. 어머니와 이간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공부를 하는, 삶을 형성하는, 한 걸음씩 나아가는 이 모든 것에는 더 좋은 게 있거든. 그죠? 한 걸음 나아가면 한 걸음만큼 더 좋은 게 있는 거예요. 부처님이 아난다야, 그거 가지고 최고라고 말하지 마. 나는 동의할 수 없어. 왜? 그거보다 더 훌륭하고 더 뛰어난 다른 즐거움이 있어! 라고 선언해 주는 거죠. 아주 놓치면 안 되는. 그러면 아난다요, 무엇이 그 즐거움보다 더 훌륭하고 더 뛰어난 다른 즐거움인가? 여기 아난다요, 비구는 소유의 삶에서 벗어나고 불성법들에서 벗어나서 윗다카가 있고 윗자라가 있고 떨침에서 생긴 기쁨과 즐거움에 초선을 성취하여 머문다. 이것이 아난다요, 그 즐거움보다 더 훌륭하고 더 뛰어난 다른 즐거움이다. 삼매 가는 길의 과정은 일단 생략하고 초선을 가봐. 이게 훨씬 더 좋아.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는 이제 생략 표시를 했죠. 요게 이제 경에서는 세 개의 경이 공이 초선을 이렇게 말하고, 그러니까 초선이 더 좋아. 그리고 제2선 가가지고는 초선이 으뜸이야 라고 말하면 나는 동의할 수 없어. 왜? 더 좋은 게 있거든. 제2선이 있어. 제2선이 으뜸이야? 나 동의할 수 없어. 더 좋은 게 있어. 제3선이야. 이래가지고 상수멸까지 가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이제 쭉 부차지정으로 넘어가가지고 아난다요, 그 최상의 즐거움과 만족을 중생들은 경험한다라고 누가 말한다면 나는 이것에 동의하지 않는다. 그 원인은 무엇인가? 아난다요,
그 즐거움보다 더 훌륭하고 더 뛰어난 다른 즐거움이 있다. 그러면 안 한다요. 무엇이 그 즐거움보다 더 훌륭하고 더 뛰어난 다른 즐거움인가? 여기 안 한다요. 비구는 비상비비상처를 완전히 초월하고 상수멸을 성취하여 머문다. 이것이 안 한다요. 그 즐거움보다 더 훌륭하고 더 뛰어난 다른 즐거움이다. 상수멸을 성취해서 머무는 그 상태. 그리고는 거기서 지혜로서 보아 번뇌를 다함으로써 아라한이 되는 거죠. 깨달음이 성취되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상수멸까지를 비상비비상처? 그거 가지고 으뜸이라고 말해도 나는 동의하지 않아. 상수멸이 있어. 자, 그리고 나니까 요새 우리가 계속 말하는 그거죠. 수가 멸했는데 라는 요 표현. 수가 말했는데 어떻게 거기를 행복하다고 말해? 라는 문제제기. 그런데 안 한다요. 외도 유행승들이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다. 사문고담하는 상수멸을 말했다. 그리고 즐거움의 영역에서 그것을 설명한다. 이것이 무슨 상황인가?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라고 안 한다요. 이렇게 말하는 다른 외도 유행승들에게 이렇게 말해줘야 한다. 도반들이요. 세종께서는 즐거움의 영역에 대해서 즐거움의 경험만을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도반들이요. 열애는 즐거움이 있는 어디에서든지 그것을 즐거움의 영역에서 설명합니다. 라고 요 얘기죠? 그게 그림 참 잘 그렸어요. 아, 근데 이게 사실은, 우리가 뭐 이건 모든 법은 느낌으로 모인다, 합류한다, 이렇게 말하고, 부처님도 나는 오직 고와 고멸을 말한다. 그래서 이 느낌이라는 거, 경험이라는 거, 내가 살면서 괴로울 것이냐, 행복할 것이냐, 이것이 가장 중심되고 근본되는 명제거든요. 그럴 때에 이렇게 즐거움의 영역에서 비상비비상처까지도 넘어선, 그래서 상과 수가 소멸한 그러한 상태를 행복이라고 선언하는 부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사실은 이거는 불교의 근본인 거예요. 부처님이 나는 고와 고멸을 말한다 라고 하는데 그 고멸로서의 락이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상수가 멸했는데 거기는 왜 락이 됩니까? 이 부분을 설명할 수 없다라면 불교의 본질에 접근하지 못한다. 이렇게 봐야 되죠. 자, 이렇게 하여간 중요한 표현. 오늘 저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 표현 같아. 그 즐거움보다 더 훌륭하고 더 뛰어난 다른 즐거움이 있다. 더 좋은 것이 있습니다. 요거. 자, 그리고 나면 이제 이 더 좋은 것의 끝부분을 봐야 되죠. 8번, 해탈락이 있습니다. 해탈락, 위무띠 수카야. 해탈이란 말이 이제 위무띠거든요. 그래서 해탈에다가 수카가 붙어가지고 해탈락이야. 해탈락, 이렇게 완전히 해탈한 상태예요. 이래 되면 어때요? 더 훌륭하고 더 뛰어난 다른 즐거움의 끝이지. 해탈이면 완성이니까. 뭐 그 상태를 표현하기에 따라서 열반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는 거지만 어쨌든 그 완성이죠. 그런데 이렇게 위무띠 수카 해탈락이라는 단어가 또 세 개의 경에서 나타나. 이게 만약에 한 100개의 경에서 나타난다 이러면은 참 공부가 어렵죠. 그런데 세 개의 경이니까 그래도 이렇게 우리가 용례를 볼 수가 있어요. 앙굴리말라경 마치마니까야 86번 경인데 좀 길죠. 마치마니까야니까 요 해탈락이 들어가는 부분만 우선 번역을 좀 했어요. 그때 앙굴리말라 존자는 오전에 옷차림을 바르게 하고 바루와 가사를 지니고서 탁발을 위해 사와티에 들어갔다. 그때 어떤 사람이 던진 흙덩이가 앙굴리말라 존자의 몸을 때리고 어떤 사람이 던진 막대기가 앙굴리말라 존자의 몸을 때리고 어떤 사람이 던진 돌멩이가 앙굴리말라 존자의 몸을 때렸다. 그러자 앙굴리말라 존자는 머리가 깨지고 피를 흘리고 바루가 부서지고 대가사가 찢어진 채로 세존에게 왔다.
세조는 멀리서 오고 있는 앙굴리말라 존자를 보았다. 보고서 앙굴리말라 존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그대는 인내해야 한다. 바라문이여, 그대는 인내해야 한다. 바라문이여, 여기 왜 바라문이라고 하셨는지. 조금 이따 읽기를 그대는 인내해야 한다. 바라문이여, 그대는 인내해야 한다. 바라문이여, 바라문이여, 그대가 여러 해, 여러 백년, 여러 천년 동안 지옥에서 겪어야 했을 업의 보를 바라문이여, 그대는 지금 여기에서 겪은 것이다. 라고. 그때 외딴 곳에서 홀로 머물던 앙굴리말라 존자는 해탈락을 경험했다. 그때 이런 감흥을 읊었다 하는 건 아직 번역 안 했고요. 어쨌든 이제 해탈락을 경험했다라고 용례가 나타난 거예요. 네. 바라문이란 말은요, 이게 이제 바라문교, 힌두교에서 쓰는 바라문이 있어요. 그 바라문은 이제 그 힌두교 안에서의 사제 계급이잖아. 그런데 니카야에서 나타나는 바라문은 일반적으로 이제 그 바라문교의 사제들을 부를 때 바라문 이렇게 부르죠. 뭐 그건 인도 사회에서 그렇게 쓰이는 단어니까. 그런데 이 바라문이 이게 세기경에서 나올 거야. 그 원래 의미는 사람들이 이제 삶이 나빠진다고, 그래가지고 뭐 인간의 수명이 10세까지 줄어들기도 하고 뭐 이런, 이제 그럴 때에 악한 것을 버리는 이 일을 하는 자, 이래가지고 경에서 부처님이 이제 그 힌두교 사제들을 부르는 바라문 말고 네. 많은 경우에 바라문 이렇게 부르는데 그거는 아라한을 말해요. 요거는 저기 우리 홈페이지에도 경 이렇게 정리해 놨거든. 그러니까 여기서는 앙굴리말라를 바라문이라고 부르는 거는 아라한이기 때문에 부르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앙굴리말라가 누군지 아시죠? 네. 하여간 살인. 그래, 최고의 악인이잖아. 그럼 지금 여기서는 무슨 얘기를 하냐 하면, 이제 앙굴리말라가 그래 살인자, 뭐 유명한 손가락을 잘라가지고 먹거리를 만들었다 뭐 이래 하고, 그 하여간 무시무시한 살인자가 부처님을 죽이려고 쫓아오다가 부처님한테 감화가 되어가지고 출가를 하죠. 그리고는 아라한이 되었다고. 그리고는 아라한이 된 앙굴리말라 존자가 이제는, 그전에는 앙굴리말라 살인자였는데 이제 뭐 출가했고 아라한이 되었으니까 이제 앙굴리말라 존자야. 그래서 경에서도 아야스마 앙굴리말로라고 해서 이제 꼭 출가하고 나면 아야스마 해서 존자라고 불러줘요. 근데 이제 앙굴리말라 존자가 사와티에 들어가서 탁발을 하는 거야. 근데 사람들이 딱 보니까 그자거든. 살인자 그자거든. 그러니 그 살인자의 손에 죽은 사람의 가족이며 친구들은 얼마나 많겠어. 옛날에는 칼을 들고 살인자로서 살아갈 때는 무서워서 도망 다녀야 했지만, 이제는 보니까 머리를 깎고 바루를 들고 가사를 입고 탁, 말하자면 얌전하게 탁발을 하고 있잖아. 그래, 사문이 되어서. 그러니까 옛날에는 무서워서 도망가던 사람들이 저 원수! 이러면서 흙을 던지고 뭐 이래 하는 거죠. 나무를 던지고 이랬지. 그래가지고 막 돌을 맞아가지고 머리도 깨지고 머리 어떻게 됐나, 머리가 깨지고 피를 흘리고 바루가 부서지고 대가사가 찢어지고 이런 상태로 이제 부처님한테 온 거야. 그러니까 부처님이 이렇게 표현하신 거죠. 근데 요거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돼. 부처님이 앙굴리말라 존재한테 참아야 한다 이러면서, 그대가 여러 해 여러 백년 여러 천년 동안 지옥에서 겪어야 했을 업의 보를 지금 여기에서 겪은 것이다. 요 부분이 이렇게 이해가 돼야 할 거예요. 만약에 그대가 과거를 청산하고 출가해서 아라한이 되어가지고, 아라한이 되었다라는 것은 이전에 지은 악한 업의 과를 경험할 아가 없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아라한이 되었다라는 것에 의해서 우리 지난주 보았지만 업을 잇는 자인 중생의 영역을 벗어났기 때문에 그동안 살인자로서의 그 많은 악업을 이어가지고 만약 출가하지 않았으면 그 업을 이어가지고 죽은 다음에 지옥 갔을 거 아니야. 워낙에 많은 사람들을 죽였으니까 여러 해, 여러 백년, 여러 천년 동안 지옥에서 고통을 겪겠지 뭐. 그런데 다행히 과거를 청산하고 출가해서 아라한이 돼가지고 그 업의 과화보의 영역인 중생으로부터 떠나버렸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걸 안 받아도 되는 거야. 그런데 아라한이 되어도 몸이라는 것은 아직 있잖아.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어때요? 그 몸으로 이전에 지었던 그 업의 과정에서 원한을 갖게 된 이 사람들은 그가 아라한이 되었다 어쨌다 그 부분에 생각이 가지 않는 거죠. 일단 그여 하니까 그한테 흙을 던지고 몽둥이를 던지고 한 거잖아. 아직까지 몸이 남아있기 때문에 몸에 수반되는 고통을 겪은 거야. 그러나 만약에 출가하지 않고 아직도 칼을 휘두르는 살인자였다면 지금은 그들이 무서워서 돌멩이를 던지지 못한다고. 그러나 죽으면 지옥 가서 오랜 세월 고통을 겪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거를 몸이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그걸 겪은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요거를 조금 잘못 해석을 하면 어떻게 해석하게 되냐 하면 봐라! 아라한도 지난 업의 과를 경험하고 가지 않느냐.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불교 교리가 좀 많이 헷갈려져요. 요 경우는 악업을 많이 지은 그것이 이 몸으로 살아있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이건 공에 대한 작은경에서 말하는 몸을 조건으로 하는 이런 남아있잖아. 그 남아있는 것이 몸이 병들고 늙어가는 것만으로 있는 게 아니라 그것도 있지만 이렇게 몸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관계 가운데서 형성된 어떤 작용들 그것도 이 몸으로 살아있는 동안에는 작용하는 거지 뭐. 요런 측면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 아라한이 되어도 과거에 지은 업의 과를 다 갚고 가야 된다. 이렇게 이 부분을 가지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보면 안 돼. 근데 이제 이게 이제 그 중국 불교의 옛날 고승열전인가 하는 이제 옛날 그러니까 그러니까 고승들의 열전이 있다고. 그 중에 보면 어떤 스님 한 분이 이제 뭐 하여간 깨쳤다 이거요. 근데 내가 뭐 하여간 대충 내용이 그런 거야. 내가 오늘은 장터에 가가지고 가려내. 왜요? 내가 좀 깨닫기 전에 잘못한 게 좀 있어서 가서 그거 풀어주고 가야 돼. 이래가지고 장터에 나가가지고 맞아 죽는 뭐 이런 고승열전이 있어. 이 개념하고 연결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깨달음의 자리는 그런 게 아니라 아직 몸으로 존재하고 있는 가운데에 그러한 조건들이 만나지면 겪을 수 있는 거지만 그것을 반드시 겪고 가야 하기 때문에 찾아가서 맞아 죽는 이런 개념하고는 다르다. 하여간 요경에서는 그 앙굴리말라가 이제 워낙에 그 유명한 악인이고 부처님이 이런 표현을 하신 것 때문에 그 업의 과와 보에 대한 오해를 부를 수 있다. 그 부분 우리 아주 주목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상류자니까요 8번 상류자의 12번 왕기사경에서도 해탈락은 나타나요. 한때 왕기사 존자가 사와티에서 제타와나의 아나타핀디카 사원에 머물렀다. 그때 왕기사 존자는 최근에 아라한을 성취하여 해탈락을 경험하는 자였다. 요 얘기죠? 아라한을 성취해가지고 해탈락을 경험하는 거야.
해탈락이 무언지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런 용례고요. 그 다음에 안구따라 니까야 다섯의 모음의 180 가회시경이에요. 가회시경은 이제 요 경은 나름대로 비중이 있는 게 여섯 번째 부처님 까사빠 부처님 당시의 일화야. 까사빠 부처님이 출연하셨을 때 가회시라고 하는 제가자가 있었어요. 근데 이 제가자가 자기를 따르는 500명의 제가자를 이제 까사빠 부처님의 제자로 이렇게 이제 이끌었는데 그때 처음에는 계를 중시하지 않는 자였어. 그러니까 이끄는 자가 계를 중시하지 않으니까 이끌리는 자들도 계를 중시하지 않았겠지? 그러니까 가회시가 내가 저들을 이끄는 사람인데 그래도 저들한테 내가 무언가 많은 역할을 하는 사람인데 계를 중시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대등해서는 안 되지. 내가 조금 더 나아져야겠다. 앞서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나는 계를 지키는 사람이요. 계를 중시하는 사람이요. 라고 선언을 한다고. 뭐 그렇게 해가지고 계를 중시하고 견해죠. 그리고 나중에 출가하고 출가한 다음에 이제 아라한이 되어가지고 해탈락을 누리는 요런 과정을 가회시가 나는 계를 중시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선언을 하니까 500명에 뒤따르는 사람들이 가회시 어른은 우리를 이렇게 앞장서서 이끌어주는 분인데 아니 저분이 계를 중시하는 분이 된다면 우리한테는 우리라고 왜 계를 중시하지 못할까? 우리도 따라가자. 이래가지고 500명이 계를 중시하는 사람으로 견해를 갖춘 자로 그리고 다 출가하고 해탈하는 이런 과정을 한 사람이 앞서서 이끌어가는 것 때문에 500명이 따라서 동일하게 뒤따르는 거예요. 그 경에 이제 마지막 부분이 이렇게 나와요. 그러자 안한다요. 그 500명의 남신자들에게 이런 생각이 떠올랐다. 가회시 어른은 우리에게 많은 도움을 주는 자이고 앞선 자이고 이끄는 자이다. 참으로 가회시 어른은 머리와 수염을 깎고 노란 옷을 입고 집에서 집 없는 곳으로 출가할 것이다. 우리는 그런 점이 있을까? 그에게 출가하는 점이 있다면 우리한테도 출가하는 점이 있겠지? 이런 얘기죠. 그러자 안한다요. 그 500명의 남신자들은 까사빠 세존 아라한 정등각에게 갔다. 가서는 까사빠 세존 아라한 정등각에게 이렇게 말했다. 대덕이시여, 저희는 세존의 앞에서 출가하고자 합니다. 구족계를 받고자 합니다. 라고. 안한다요. 그 500명의 남신자들은 까사빠 세존 아라한 정등각의 앞에서 출가하고 구족계를 받았다. 그러자 안한다요. 가회시 비구에게 이런 생각이 떠올랐다. 나는 이 위없는 해탈락 나왔죠. 이 해탈락을 원하는 대로 어렵지 않고 고통스럽지 않게 얻는다. 이 500명의 비구들도 이 위없는 해탈락을 원하는 대로 어렵지 않고 고통스럽지 않게 얻을 것이다. 내가 앞서 왔으니 그들도 따르겠지. 그때 안한다요. 홀로 외딴 곳에서 방일하지 않고 노력하고 단호한 의지를 가지고 머문 그 500명의 비구들은 오래지 않아 좋은 가문의 아들들이 집에서 집 없는 것으로 출가한 목적인 위없는 범행의 완성을 지금 여기에서 스스로 실답게 안 뒤에 실현하고 성취하여 머물렀다. 태어남은 다 했다. 범행은 완성되었다. 해야 할 일을 했다. 다음에는 현재 상태가 되지 않는다라고 실답게 알았다. 이렇게 안한다요. 가회시를 으뜸으로 하는 500명의 비구들은 아주 높고 아주 뛰어난 정진으로 위없는 해탈을 실현하였다. 그러므로 안한다요. 이렇게 공부해야 한다. 우리는 아주 높고 아주 뛰어난 정진으로 위없는 해탈을 실현할 것이다. 라고. 참으로 안한다요. 그대들은 이렇게 공부해야 한다. 라고. 하여간 까사파 부처님 당시의 일화로 이렇게 해탈락의 윤례가 나타났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해탈락과 대등한 것이 열반락 이래 되겠죠. 해탈한 상태 열반. 근데 열반락이면 열반이 이제 니빠나란 말이에요. 니빠나니까 수카를 붙여서 니빠나 수카 이래야 이제 열반락이 된다고. 그런데 니까야가 사실은 전체적으로는 열반락 이 단어를 경
안에서 사용하는 것은 발견이 안 돼요. 그런데 딱 하나의 경이 경 제목이 열반락경이야. 이러이러한 이야기의 제목이 열반락이야. 그렇게 나타나는 게 있어요. 자, 보겠습니다. 일단 열반락에 대한 이야기. 고와 락의 주제에서는 주목할 내용이 더 있는데 열반이 락이라고 직접 말해주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열반이 락이다라고 하니까 니빠나 수카라고 하는 말이 직접은 제목밖에 안 나오지만 열반이 락이다라는 말은 열반의 즐거움 요 얘기죠. 그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안구따라니까요 아홉의 모음의 34번 열반락경입니다. 니빠나 수카 수땅. 거기서 사리붓다요. 거기서 사리붓다 존자는 비구들에게 말했다. 도반들이여 열반은 행복입니다. 도반들이여 열반은 행복입니다라고. 요거 수카미당 아우소 니빠난 수카미당 아우소 니빠난 띠 이렇게 나오죠. 수카 이당은 이제 디스의 뜻이고요. 아우서 요거는 도반들이여라고 부르는 거고 니빠난 해서 니빠나 열반은 그러니까 이건 열반은 행복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반은 행복입니다. 이렇게 말하자 우다이 존자가 사리붓다 존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도반 사리붓다여 경험되는 것이 없는 여기에 어떻게 행복이 있습니까? 라고. 요건 무슨 얘기예요? 같은 이야기죠? 아까 결국은 이제 그렇지. 그러니까 이 외다에 있던 경험된 거, 무명의 위에 있는 거. 우다이 존자가 그렇게 말을 했어요. 경험된 것이 없다. 여기에서도 그 네 번째 줄에 보면 숙항 야데타 나티는 이제 없다라는 말이거든. 그 다음에 외다 이 땅이 나오죠. 그리고 하니까 우리가 이제 이거를 이게 번역이 되다 보면 이런 부분이 이제 그냥 뭐 수라고 번역이 되거나 느낌이라고 번역이 되거나 이제 우리말이 사실 이런 부분을 잘 구분해서 표현하기는 어렵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잘 나타나지 않는 건데 분명히 여기서도 나티 외다 있다 해서 외다 있다 느껴진 거 무명의 영역 위에서 경험되는 거 이게 없는데 어떻게 행복이 있습니까? 이런 질문이죠. 그랬더니 도반이요 여기서 경험되는 것이 없는 그것이 행복입니다. 이 얘기는 뭐죠? 여기까지는 경험되는 것의 영역이야. 경험되는 것이 없는 요 자리. 그래서 열반 락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열반 락에 대한 확실한 정의죠. 맞지만일까요? 75번 마간디아 경은 병 없음이 최상의 열반이고 최상의 어둠이고 열반은 최상의 행복이다. 그리고 길들 가운데 안온과 불사로 이끌기 위해 8요소로 구성된 길이 있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열반은 행복이다. 최상의 행복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다. 그리고 열반의 락이 중생의 영역 또는 고의 영역에 있는 락과는 다른 것이라고 알려주는 경도 있습니다. 상수멸, 즉 상과 수가 멸한 때를 락이라고 하는 것인데 번뇌의 영향 위에 있는 락과 번뇌의 영향에서 벗어나 해탈된 즉 열반의 락을 차별하여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앞에 7번 주제를 제가 글을 만드는 가운데 수정되지 않은 얘기죠. 앞에 7번. 그러니까 더 좋은 것이 있습니다 해서 그 상수멸에 대해서 외도 유행승들이 말할 거다라는 그 부분이 요 얘기죠. 요거는 그 자리에 있을 얘기인데 제가 아직 다듬지를 못해서 여기 와 있어요. 야, 하다 보니까 그래도 2시간 만에 이 많은 거를 다 읽었네요. 아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 분명히 열반이라고 하는 오직 낙인 여기로 나아가는 전개의 과정이었죠. 진보 아까 뭐라고 했지? 락의 영역에서의 진보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뭐 이렇게 경을 소개하는 일이면 오히려 충분하지 뭐 제가 많은 이야기를 할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까지 파악되어 있는 이 부분을 설명하는 경들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래도 고와 락이라는 관점에서 락에 대해서 우리가 좀 중요한 주제를 다루어 봤다 생각이 돼요. 오늘 여기까지 공부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